자,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2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14장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3주 전에 13장까지 말씀을 나눴죠. 이 한 장으로 여러분 그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한 성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사랑하라, 이렇게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이 세 설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3장이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께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 인류에게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전체가 복음의 핵심이라면 또 이 핵심 중에 또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 약 7년 동안 불변한 제 카톡 그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한 그런 주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제 심장의 문장처럼 저는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바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실체에 대해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몸으로 그리고 입으로 또 설명해 주셨죠. 그 화면 잠깐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사랑은 그 첫 번째가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겸손한 자세로 상대를 높여주면서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자기를 배반한 한 사람을 위해, 유다를 위해 보복이 아닌 이 사랑의 성찬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이 세 계명, 이 사랑의 트라이앵글 안에 반드시 거하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당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제를 갖고 3번 설교했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유언이자 그리고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 3번의 설교를 여러분 강조합니다. 이 3가지 설교가 유튜브 늘푸른 하이교회 채널에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설교보다 틈날 때마다 이 설교는 여러분 꾸준히 다시 들어주시기를 제가 또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14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전히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지금 함께 있는 자리예요. 14장부터 이제 16장까지 함께 계십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13장과 얼핏 보면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이 좀 다른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장이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당부하신 최종적인 말씀, 유언이었다면 14장에서 16장까지의 그 말씀은 고별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과 이 고별사가 무엇이 다르냐면은, 유언은 죽기 직전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고별사는 꼭 죽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공간을 떠날 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별사는 유언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무게감은 유언이 더 있는 것이죠. 유언은 인생 전체를 두고 더 깊고 더 이렇게 진지한 그런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고별사는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13장은 예수님의 유언이었고, 그리고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고별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지난 말씀과 오늘 말씀의 이 구분이 잘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예수님의 고별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절부터 이 말씀의 정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죽음을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떠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시 떠나서 어떤 곳으로 가는데, 갔다가 거기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그곳에 제자들도 너희들도 내가 데려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갔다가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인데, 그 사이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시간을 우리 인생의 중간기라고 그렇게 한번 이름해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이 중간기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간기, 이 시기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시기예요. 눈으로 안 보이는 시기예요. 늘 함께 계셨던 스승 예수님이 떠난 그 시기가 바로 중간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기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상에 악이 강력해서 이 악이 천하를 호령하고 악이 최후 승리를 얻을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악이 선을 핍박하고 악이 십자가를 못 받고 무고한 그리스도가 처형을 당하는 시기가 중간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데, 물밀듯 밀려오는 이 공포와 무력감과 이 패배감을 생각하면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 시기가 이 중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죠? 제자들이나 우리나 이 시기를 견뎌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별사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 마음에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고별사를 하시기 전에 정작 그 자신께서는 마음에 엄청난 근심과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사건만 봐도 3번이나 그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셨냐면 첫 번째가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오셨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 상황이 안타까운 나머지 비통해 하시면서 결국 눈물까지 흘리셨다. 성경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12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고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또 13장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애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그때 어떠셨습니까? 비통해 하시고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사건 11장, 12장, 13장만 봐도 이 괴로워하시는, 근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이건 14장이잖아요. 이 14장에서 제자들에게 괴로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말씀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자신은 근심하면서 남은 그러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순수하지가 않죠. 그것은 이율배반이고,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 말씀을 본 것은 율법적 시각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시각이 뭡니까?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해야 한다, 근심하면 안 된다, 근심하면 죄다, 이런 게 율법적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 맥락으로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언행에 모순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14장 1절 이 언어는 철저하게 율법의 언어가 아닌, 여러분, 공감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 무엇을 아시냐? 우리들의 근심을, 우리들의 걱정을. 그 근심 걱정 예수님도 다 겪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마음을 아니. 너희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안아주시면서, 그러나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믿고 굳세게 살아라. 여러분,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고 공감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하며 울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함께 울며 함께 공감해야 진짜 그 상처를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함께 울며 제자들의 마음을 닦아주고, 자기는 울고 있으면서 울지 마, 힘내, 이렇게 용기를 이렇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4장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상황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 상상하며 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이 공감의 언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이 믿어라, 이 믿음의 언어는 여러분 정형화된 어떤 딱딱한 실체가 아니에요. 이 삶의 이 순간순간에서 움직이는 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고 살아야 한다. 믿고 사는 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막막하고 근심이 쌓여있는 홀로 남겨진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사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살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절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절절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사실 참 이게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게 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믿고 산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2000년 전 당시 예수님 직속 제자인 도마도 그걸 못 믿었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는 잠시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마련하면 다시 온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가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제자 도마는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요. 영어로는 the way 이렇게 쓰여졌어요. 이 way의 이 W가 대문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길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알고 믿고 더 웨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5절 이야기고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못 간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 것이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안다. 그분을 이미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후 또 한 제자 빌립이 도마를 거들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예수님 말씀에 지금 도마와 빌립이 지금 항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지금 유언과 지금 고별사를 하시는데 이 진지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반문을 제기하는 아주 불손한 그런 장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만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요. 이렇게 지금 떼쓰는 장면이에요. 직접 눈으로 봐야만이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길을 아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이 모양인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또 성경을 잘 본다고 해서 이 대단한 믿음을 갖는 일이란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여기고 자, 오늘 본문 결론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자기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사실 여러분 믿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께 좀 엉뚱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우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우신가요? 질문이 엉뚱하죠? 그래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신앙인인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쉽나? 예수님을 믿는 게 쉽나?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그러나 굳이 대답을 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을 선택한 분들은 아마 믿음이 좋은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하나님을 선택한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한 분들이 더 보편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믿기 어려운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 쉬운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은 이 복음의 실체를 하나하나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알아가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역사, 그의 삶, 그의 실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렇게 제가 깨달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영상을 만들고, 또 팟캐스트를 만들고, 묵상 카드를 만들고,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생생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쁘다는 일은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동탄에 살 때 동네 주민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축복의 땅,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저주의 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단히 유담스럽게도 그분이 말씀하신 근거는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가 못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유대교고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인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유대교에 이렇게 손들어줄 필요도 없죠. 이스라엘은 축복의 땅, 팔레스타인은 저주의 땅, 유대교는 축복의 종교, 이슬람교는 저주의 종교. 이 프레임은 선민사상에 근거한 유대교 프레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개념의 논리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은 이슬람의 조상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저주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팔레스타인과 이슬람을 저주하는 것은 이 하나님 프레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프레임에 이렇게 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는 이스라엘을 축복의 땅, 팔레스타인을 저주의 땅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그분께서 다행히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그분이 정말 인격이 좋은 분이라서 그렇게 넘어간 거지, 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쩌면 우리 둘의 관계가 난리 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성경에 나온 그런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 이 목사로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은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제 이야기가 전혀 귀에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당신께서 뭐 수십 년을 살아가고 또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경험, 생각, 확신, 신념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자기 환경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축복하는, 강대국 미국만 축복하는, 이 성공한 사람들만 축복하는, 실패하고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은 덜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제가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축복하고 팔레스타인은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쉽게 바뀔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좀 하나님 본 적 없잖아요. 나도 안 봤는데 목사님도 안 봤으니까 안 본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왜곡된 그런 하나님을 고수하고 자기에게 불편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항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 더 쉬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대해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으로, 몸으로, 입으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분을 따르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더 어려운 것이고 순간순간 불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모습으로 사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점점 다가가는 길을 여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체득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자신의 영과 생각과 몸 안에 하나님을 가득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체현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자신의 영과 생각과 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들 민건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뒷모습이고 예수님은 주님의 앞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 고별사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고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당부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은 율법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공감의 언어로 여러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위로하고 걱정하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매일매일 떠올리시고 상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중간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요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한 참 진실된 참 사랑의 참 아가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명령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위로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고별사 이 이야기는 앞으로 3번 더 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고별사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근심하신 후에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불안을 아시는 주님의 사랑, 공감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만들어 버리려 했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비록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중간길을 사는 우리 삶의 자리에 두려움 대신 믿음을, 패배감 대신 소망을, 근심 대신 주님의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율법이 아닌 사랑의 위로로 듣고 그 믿음으로 한 주를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바치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